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절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들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매 주의 공로를 의지하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낙담된 마음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우리 어둡고 추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마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받지 나오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받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받지 나오리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어둡고 막막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나 기쁨과 승리의 자리에서나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앞서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모든 일들을 선하고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가신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조차 하나님 완전하신 인도하시고 있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정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같이 가운데서 나오듯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가 의지함으로 너무나 힘들고 참 어려움을 기쁨과 참 소망과 하나님 참 아버지 은혜와 주님을 참 바라봐야 하는데 행복과 참 행복을 누리는 주님보다는 이 세대가 환경이 역시 먼저 우리가 보이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의 먼저 은혜가 보이고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어떻게 은혜를 하면 이 부으셔서 시간을 아버지 인간적인 주시고 방법을 해결할 수 아버지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찾게 아버지 하셔서 헛된 생각이 믿음을 하나님 눌러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 들어오는 하시는 것을 그 완전한 아버지 일들을 앞에 바라보시게 고백합니다.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이시는 여겨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있는 힘들고 신랑을 어려울 때 잡아나갈 수 주님을 있도록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과 우리의 함께 연약함을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 의지할 수 우리가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볼 수 주님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역사해 눈을 열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국민을 하나님 아버지 이끄셔서 세상의 예배 소리를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우리의 영의 인정하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과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주여 믿는 자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위기가 곧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또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각처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들려진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겨진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항상 추운 시베리아는 올해 95도의 무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30도가 넘는 거죠.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더 빨리 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최악의 먼지 구름이 이 미국 동남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의 문제는 당장 내가 어떤 불편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환경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플로리다가 또 심한 경우입니다. 1일 확진자가 거의 9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업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금을 주어서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적인 경제 부양 조치가 없으면 7월 말에는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달 렌트를 내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달 렌트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렌트비를 내지 않는 내 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지 아니하고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리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경제력을 가지면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들과 그리고 히스패닉, 라틴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 봉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경제가 봉쇄된 그 기간 중에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 라틴계 근로자가 육가공 공장과 농장에서 일했고, 그리고 식료품점과 병원의 잡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이러스에 걸린 후 비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은 퍼센테이지를 봤었을 때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으로 대표가 되는 경제력이 더 나은 생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고난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1절, 7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1절, 7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제력보다 고난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이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맞습니다. 당신은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7절에 그렇게 나와요. 67절. 우리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남들처럼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 직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따지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이 되는 것일까요? 꽃병에 있는 꽃은 단지 시간이 지나면
시들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핀 꽃은 시들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꽃이 떨어지니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해가 되면 다시 꽃이 핍니다. 꽃병에 있는 꽃과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록 내가 큰 노력을 해서 세상에서 큰 성과를 내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파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주워서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9절과 70절에 나와 있습니다. 69절과 7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처음 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께 대적한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너희들도 나처럼 영원히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냐?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9절에 보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다 라는 뜻은 회칠한 무덤처럼 나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냐면 겉은 번드르르하고 깔끔하고 산뜻한데 그 속은 더럽고 추한 뼈다귀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광고를 보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는 결국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제품을 사면 나도 광고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큰 돈을 써가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시청을 한다라고 하죠. 이때 30초 광고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30초 광고하는데 520만 불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58억 8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12만 5천 달러, 약 2억 원이 광고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광고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죠.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델이 입은 옷을 입으면 내가 그 모델처럼 됩니까? 옷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델들은 어디 그냥 푸대자루만 입혀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사잖아요. 왜? 속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사는 것입니다. 광고처럼 사단은 겉으로 아름다운 진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름 덩어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덩어리를 왜 사용했냐면,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기름 덩어리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수치스러움도 느끼지 못해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이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명상을 하면 이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짓된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나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서 세상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거짓 유혹으로 기름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편 저자는 나에게 알려달라,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천천금음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나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과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명철과 지식은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과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겪어보니 세상의 가치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셨을까요?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당신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유명 럭비 선수인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인기 종목이라서 럭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럭비가 미식 축구보다 더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특히 호주는 럭비를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폴라우는 호주 국가대표를 할 만큼 실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스타입니다. 그래서 아식스나 랜드로버와 같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작년 2019년도에 호주 국가대표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식스와 랜드로버의 후원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이 선수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선수가 소셜 미디어에 성경 구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자기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올렸다고 해서 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렇게 잘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올렸다가 해고당하고 이 스폰서 계약들도 다 끊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바로 단 한 구절입니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무엇이죠?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세상으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것이 이제 이 동성애 문제이죠. 이 이스라엘 폴라우는 동성 연애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해서 국가대표에서 해고되고 유명 기업의 후원도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은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폴라우가 해고당하고 계약이 철회되고 또 이 매스미디어로부터 공격을 받자 다른 그리스도인 선수들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이스라엘 폴라우를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천천금은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고난이 천천 금은보다 더 내게 유익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천천 금은보다 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정석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물질보다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던 것까지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고난이 천천금은보다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